1860년대 미국에 신흥 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개발되면서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부가 됐습니다. 그 신흥 부자 중에 아토스라는 사람이 있고 밴더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토스라는 사람은 아토스 가문을 이제 그 억만장자, 최초로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억만장자 반열에 들어갔어요. 아토스라는 사람 일대가 마지막에 유산으로 물려준 돈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원이었습니다. 요즘 1조라 그러면 에이 그 1조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1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만 원짜리로 1조를 쉬려면 평생 밥 안 먹고 쉬어도 다 못 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스토 가문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밴드빌트 가문이 있었는데 철도 사업부터 그때 사업에 참여해서 갑자기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대가 200이 물려줄 때 그 재산이 얼마였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77조였어요. 그 당시 미국 전체 국가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돈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아토스 가문의 3대째 그러니까 손주 때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캐롤라인 아스토라는 이제 사람인데 굉장히 사치스럽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그런 그 모습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토 가문의 며느리가 자기의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뉴욕에 상류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 400명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시켜주는, 거기 들어가는 게 여자들의 로망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집은 굉장히 부유하고 귀족 집안이다, 이런 거를 인정받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어서 상류층만 거기에 가서 오페라를 보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밴드빌트 가문은 아스토 가문보다 더 부유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 끼워줬어요. 그 상류층에 안 끼워주니까 이 밴드빌트 가문에도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스킨 스미스라는 3대째 그 손주 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 며느리도 이 야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야망이냐?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를 드러내고 미국의 상류층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막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 하니까 이 아스토 가문에서 안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상류층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한 게 뭐냐 하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공연을 할 때 정말 부자들만 초청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대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 상류층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이 가진 채무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러면서 그걸 아주 사치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은 서서히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가요. 두 가문 다 사업을 계속 했는데 점점 사업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아스토 가문의 4대째 상속자 아들이 그 사고로 죽습니다. 무슨 사고냐?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서 아스토 가문은 급격하게 몰락하고 말아요. 그리고 밴드빌트 가문도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다가 하는 것마다 계속 망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부를 누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페라 하우스도 양쪽이 서로 팽팽하게 그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다 날아가서 그들이 누렸던 그 땅,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넘어가서 새로 개발돼 가지고 새로운 뉴욕 건물들이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밴드필드 가문에서 가지고 있던 엄청난 건물, 엄청난 건물은 결국 넘어가서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없어지고 거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문은 몰락하고 역사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스토라는 사람이나 밴드빌트라는 사람 들어본 일 있으세요? 안 들어봤죠. 나도 이거 알기 전에는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최고 부자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역사에 그냥 잠깐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신흥 부자들이 막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카네기 그리고 록펠러였어요. 카네기는 뭘로 부자가 됐죠? 강철왕이라 그러죠.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양쪽 가문 다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나 카네기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봤죠.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 근데 부자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은 굉장히 그 부를 정말 잘 사용한 부자들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위인 전기에 록펠러나 카네기는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을 벌어서 그 부를 어떻게 쓰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경쟁하고 사치하고 이런 데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에게 주어진 그 부를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들의 부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했어요. 복지사업,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를 가졌지만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명성이 빛나기도 하고 그 부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잠시 누리다가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스토나 밴드필트 가문은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고 호화롭게 자기들의 이익과 사치와 치부에 사용하다가 몰락하고 더 이상 물려주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더 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그들의 부를 사용한 그 가문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유해요. 록펠러 가문은 지금도 엄청나게 부유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가문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냥
부를 물려줘서. 근데 록펠러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기부하는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돈을 벌어 모으는 것보다 자기가 물려받은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쪽에다가 사업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렇게 막 계속 막 퍼주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사치하고 과시하고 이런 데 썼던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막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퍼준 사람들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부유해지고,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손의 천대까지도 지금 계속 물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서 부유해져야 돼요. 부유해져야 돼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부유한 복을 주신다면 자식들에게는 하나도 안 줄 생각이에요. 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사회에 다 기부하고 천국을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부유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그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그렇게 다 이렇게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를 유산하는 방법이에요. 돈 자체를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이로운 일에 우리의 재물을 많이 심게 되면, 오늘 말씀에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는 것이 돈을 가지고 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늘에 쌓아라는 얘기예요. 요즘 금이 굉장히 비싼데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탑으로 막 쌓아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쌓으려면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남에게 주고 싶어도, 저는 진짜 요즘 장로의 어떤 교회가 정말 어려워서 그냥 교회를 축소해가지고 건물을 팔고 전세도 아니고 탈세로 들어간다는데 리모델링 비용도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리모델링 정도는 팍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 정도 할 수 있는 교회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우리에게는 물질이 없고 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주려면, 세상에 이로운 일을, 유익한 일을 많이 하려면 일단 우리가 먼저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복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번성하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한 해에 얼마를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고, 100배의 수확,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몇 프로 수확을 얻을까요? 삼성이 지금 요즘 잘 나가고 현대 잘 나가고 뭐 다 잘 나가는데
많이 벌어도 30% 이상은 못 벌어요. 삼성 이런 데만 10%, 뭐 매출액의 10% 정도 이익, 20% 많으면 20%. 그거는 진짜 뭐 좋을 때 말이고, 이번에 현대가 뭐 그 전체적인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이 15%인가 얼마 줄었대요. 근데 이삭은 100배니까 몇 프로예요? 도대체 그거는 100배는 1000%, 10,000%, 10,000%에. 그러니 뭐 옆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저 도대체 혼자 들어와 가지고 막 다 쓸어버리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질투하고, 그래서 이삭이 뭐 하면은 막 우물 파면은 빼앗고 농사지면 빼앗고 했는데, 이삭은 그래 빼앗으면 그래 가서 그래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줘버리고 또 딴 데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삭은 점점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유해지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물질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줘요. 왜 그런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돼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래도 밥은 안 굶고 사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은 것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뭐 사치를 누리고 뭐 부를 과시하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과 국민들을 함께 배부르게 하라고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다가는 아스토 가문이나 밴드빌트 가문처럼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카네기나 록펠러 가문처럼 하면 그들의 부는 자손 대대로 유전이 돼서 계속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는 다윗이 기도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얘기가 뭐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복을 얼마나 갈구했습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창호지, 문 창호지 붙인다. 거기도 복자서가 붙이고, 집 짓는 데도 기둥에도 복자서가 붙이고, 베개에도 이불에도 온갖 온데 다 막 복으로 썼어.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힘들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저희도 저는 그래도 이제 1960년에 태어났으니까 조금 나아서 소나무 껍질은 안 벗겨 먹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 그때도 벗겨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심심할 때 소먹이로 가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껌 대신 이렇게 씹어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제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뭐 땅에 있는 거 뭐 뿌리 캐먹고, 나중에는 그것도 캐먹을 게 없어요. 막 얼굴이 떠가지고 막 6.25 겪으면서 또 그렇고. 복을 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빌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엄청 많죠. 세상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신이 많은 나라 인도죠. 인구가 많으니까 신도 많아요. 각각 그냥 자기 신이 다 있거든. 그 다음에는 아마 일본일까. 일본에도 각각의 신이 다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일본 우상 숭배하는데 잘 살잖아요. 뭘 잘 살아요? 제가 가보니까 일본은 돈은 많아. 근데 우리보다 못 살아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주로 몇 평짜리 사는지 아세요? 9평. 평균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15평 그래요. 우리나라는 못 사는 사람이 몇 평에 살아요? 제일 못 사는 사람 우리 15평짜리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주택, 국민주택 주잖아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25평, 32평. 요즘은 뭐 그것도 막 세상에 뭐 펜트하우스 100평. 제가 일본에 그 한번 갔는데 주일날 설교하러 갔어요. 교회에. 밥 먹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제일교포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0년 만에 한국을 갔대. 자기 남자 동생 집에 갔대. 부산에 갔대. 근데 아파트에 딱 갔는데 와, 궁궐에 왔나? 완전히 집이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야, 한국 사람들 궁궐에 사네?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제 일본에 그 20년 만에 누나 왔다고 음식점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일본 갔는데 2001년도에 갔거든요. 그 어간에 이제 그 한정식집에 데려갔나 봐. 근데 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먹어도 계속 들어오더라는 거야. 이게 옛날에 한정식 그랬어요. 먹고 나면 또 들어오고, 먹고 나면 또 들어오고, 먹고 나면 또 들어오고.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이. 일본에서 제가 있잖아요. 일본의 그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심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줬는데 보니까 스시 뭔지 알죠? 초밥인데 제가 보니까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거기다 우동 국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는데 그때 그거 한 그릇에 그만큼 하니까 3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 먹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거 뭐라 그래요 이게? 배 막 전혀 안 차.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국물 더 달라면 그냥 더 주잖아요. 그래서 더 달라 하니까 안 된대. 돈 내고 먹어야 된대. 근데 일본에도 있잖아요. 좀 싼 데가 있더라고요. 고기 뷔페집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거기는 한 2만 원 내면 계속 우리나라 뷔페처럼 계속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2만 원 내고 막 그때 축구 선수들하고 같이 갔거든. 할렐루야 축구. 그러니까 걔들 계속 먹는 거야. 우리도 뭐 실컷 먹었어요. 근데 주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인도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잘 살 수 있는데 세계에서 빈곤한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인도라고요. 그렇게 신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신에게 비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 것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후의 대우도 못 받고 최하의 대우도 못 받고 사냐는 거예요. 복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복을 빌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은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또 무조건 주지도 않아요.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일단 하나님께 필요해야 되고 복을 구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시켜서 아낌없이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고 그런 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우러러 보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우러러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해야 돼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요즘 진짜 생각만 하면 기분 나빠요. 트럼프 저거 언제 끝나나? 진짜 기도 제목이야. 근데 그냥 건재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하는 짓 보면 완전히 깡패가 없어. 근데도 건재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고사 지낼 거야. 저런 트럼프 저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는 야비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면 더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유럽이 그린랜드 문제 때문에 그린랜드 막 삼키겠다, 가지겠다. 유럽 반대하면 우리 관시에 막 폭탄 때리겠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냥 아이고 네 이랬으니까 하려면 하자 그냥 막 한번 붙어보자 막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꼬리 내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나라한테도 어떻게 해요? 야 빨리 너 투자하는 거 안 해? 관세 반도체 100% 올릴 거야. 그 다음에 또 관세 뭐 자동차 50% 올릴 거야. 우리한테 큰 소리 빵빵 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그러면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어떠냐면 그래 관세 100% 올려. 그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하나 10,000원 한다. 100% 올리면 얼마예요? 20,000원 해야 될 거예요. 우리 20,000원 받으면 돼 그냥.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 반도체 미국에 못 팔으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 삼성에서 만드는 TSMC에서 만드는 반도체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는 TSMC에 못 만들어요. TSMC 대만 반도체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은 못 만들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엔비디아니 뭐 각종 그런 그 IT 회사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안 쓰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잖아. 그래 좋아. 100% 관세 매겨. 우리는 20,000원에 팔면 돼. 20,000원 주면 팔고 안 팔아. 자기들 회사 돌리려면 20,000원을 사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전기 변전소 있잖아요. 변전소를 그렇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그 기자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변압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대. 우리나라만 생산한대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 AI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변압기 수요도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에다가 전 세계에서 줄을 섰어. 줄을 서가지고 2년치 이상 물량이 지금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달라고 난리야. 근데 이제 지난번에 관세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 회사에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던 거 관세 30% 50% 올렸을 때 15,000원 내놔.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가면 지네가 손해인데 그렇게 팔면 돼. 그럼 사지 말어. 그냥 좀 배짱 좀 튕겨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냥 아부하고 굴복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계속 그렇게 큰 소리를 칠까? 왜 그렇게 계속 그 불을 그렇게 유지할까? 얼마 전에 우리 그 큐티 저녁 기도회 때 읽어봤죠. 미국의 어린이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60 몇 프로라 그랬죠. 60 몇 프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100명 중에 60 몇 명은 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45% 이상 예수 믿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예수 믿는 아이가 몇 프로? 세진이 너희 반에서 교회 다니는 몇 명이야? 네 혼자야? 가영이는 몇 명이야? 5명? 4명?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너희들 반이 25명이야? 25명이 4명이면 몇 프로예요? 일단 놔두고 계산 복잡하니까 우리나라 3%.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가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경쟁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 거 6%, 60%가 넘는 나라하고 3%밖에 안 넘는 나라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굉해하는 자가 경제적인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굉해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과거에 유럽은 세계를 제패했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그 나라를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쇠퇴해졌죠. 기독교가 쇠퇴해졌어요. 교회는 건물은 너무 웅장한데 사람은 막 거기에 10명, 5명 이렇게 들어가 예배드린대. 그러니 경제도 쇠퇴. 믿음이 왕성해지면 경제도 왕성해지고 믿음이 쇠퇴해지면 경제도 쇠퇴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굉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그 나라도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떤 아가씨가 하나님 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가씨가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듣다가 이리 와봐. 기도 내용을 좀 바꿔. 하나님 나 좋은 남편만 빨리 결혼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내가 결혼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 우리 어머니에게 좀 기쁨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어머니에게 기쁨을 좀 드리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 목표가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내가 이 부자가 돼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냥 막 뭔가 부를 과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돈을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냥 부자만 되려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타락시키는 요소가 된다. 부의 목적이 뭐냐? 돈을 벌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 것이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를 가지고 부를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목적으로 돈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부유해질 수 없어요. 채무를 하늘에 쌓아둘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사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채무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맨생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채무를 얻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채무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일까요?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돈 버는 능력이 있어요.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채무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졌어도 이제 그래도 뭔가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돈 버는 능력이 있다니까.
채무를 얻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받으려면 돈 버는 목적이 팔라야 돼. 응? 목적이 잘못되면 그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채무를 얻는 방법도 선하고 팔라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도 팔라야 되지만 채무를 얻는 방법도 올바르고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돈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지금 저는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바르게 가지고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계속 청년들 잡혀오죠. 수갑 차고 줄줄이 막 꼭 뭐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오대. 청년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돈 버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남을 속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남의 덩쳐서 내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가난하게 하고 도리어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재미나는 말씀이 있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자는 어떻게 되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뭐냐면 뻐꾸기 있죠. 뻐꾸기는 어디에다 알을 낳습니까? 뭐 딱새, 멧새 이런 집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뻐꾸기 알이 좀 뻐꾸기는 큰데도 또 알이 빨리 깨더라고요. 그러면 깨어나면 다 덩어리로 밀어가 다른 알들은 다 밖으로 내버려. 그 지 혼자서 엄마가 막 계속 받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 새는, 어미 새는 막 지 새끼인 줄 알고 막 열심히 키워놔. 그러면 이제 날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 버려. 그냥 엄마 빠이빠이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야.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뻐꾸기가 그냥 받아먹고는 나중에 날아가서 모든 재산이 다 뻐꾸기처럼 날아가고 만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막 텔레비전에서 조장하는 것도 문제야. 저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이 그냥 어떻게 좀 인기 끌어가지고 막 떼돈 벌어가지고 막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 거 막 방송해줘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야 나도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저렇게 되겠지. 그런 헛헛 꿈을 꿔가지고 호황된 꿈을 꿔가지고 그냥 그것만 막 쫓아가는 거야. 응?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하지도 않아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늘어가겠고 망령되이 잘못된 방법으로 놓은 돈은 점점 줄어갈 것이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부자 20년 만에 거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20년 동안에 밥 먹을 겨를도 잠잘 겨를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채무를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우리나라의 아이들, 청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알아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만 모으면 된다? 그렇게 막 하면은 막 쉽게 돈이 막 모아질 것 같지. 그런데 자고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도리어 더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버는 방법도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저 나쁜 놈 그러고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하나님 욕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티끌모아 태산처럼 이거 가지고 언제 우리가 될까? 그런데 아까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냥 티끌을 모아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수북하게 쌓이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복을 받았어. 그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돈을 다 물려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유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주냐? 그것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카네기나 록펠러처럼 물질을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과 국가와 사회에 유익하게 사용하면 그럼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부를 물려받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주의 최부자라고.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 집안은 몇 리 안에 100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 없게 해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막 베풀었어요. 그래서 계속 부여가 돼요. 옛날 우리나라 그 말에 부자 몇 대 못 간다? 3대 못 간다. 밴드필드 가면 이런 사람들 좀 3대 못 가요.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여러분이 바르게 사용할 때 여러분의 부는 자녀들에게 물려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자녀의 천대까지도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늘을 재물에 쌓으면 그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도 드리고 성교비도 드리고 또 구제비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말해요.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또 11조 이런 걸 해가지고 레위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다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꼭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업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쓰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니까 그 부가 영구히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어려운 가족들,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3장 22절에 이제 오늘 말씀과 그대로 부합하는 말씀이에요.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재물을 선한 일에 옳은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리라. 할렐루야. 어제 제가 홍성교회 원로 장로님을 만났어요. 홍성교회가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교육관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교육관을 짓는데 돈이 85억인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58억을 대출을 받았다더라고요. 58억. 58억이면 한 달에 이자만 1,400만 원이래요.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에 그 교회에 성교비만 1,800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성교비를 안 보내면 이자를 다 갚는 거죠. 1,800이 나가고 이자만 1,400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목사님이 우리 빚 좀 먼저 갚고 성교비 보내면 안 될까요? 근데 안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흘려 보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기 교회 옆에 어떤 한의사가 있는데 약간의 장애인인가 봐.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래. 근데 그 한의사가 어느 날 교회를 오더니 헌금을 하고 갔대. 얼마를 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2억을 하고 갔대요. 2억을 헌금을 하고 갔대.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게 홍성이거든요. 홍성으로 잠깐 이사를 왔어. 그리고 그 홍성교회를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꼭 장례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드렸는데 5천만 원을 드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장례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움켜쥐면 하나님도 문을 닫으시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막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그냥 안겨주신다고. 응? 내가 받으려고 안 해도 그냥 막 하나님이 강제로 안겨주신다고. 자,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또 성도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부유해지시고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그 부유한 복을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유산으로 물려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쌓는 여러분도 쌓고 여러분의 후손도 계속 하늘나라에 쌓아서 두고두고 그 부가 계속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단에 불러주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많은 신들이 있으나 그것은 인간이 지어낸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또 정당하고 옳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고 또 그것을 자녀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줘서 정말 우리의 가문들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